로마서 6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아멘. 오늘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칭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이 조금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얻는 겁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얻는 겁니까? 한순간에 얻죠?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성화의 시작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칭의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성화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하진 못해도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발견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드러나도록,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6장, 7장, 8장 이렇게 가면서 볼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치 카메라 줌으로 보는 것처럼 먼저 6장, 7장을 좀 크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부분인 6장, 그리고 그 6장의 전 부분 다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장 1절, 2절 이것을 끝에서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서 6장, 7장을 보죠. 로마서에 대해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일반적인 분해가 있어요. 이제 분해라고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6장, 7장, 8장 이것은 성화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말, 그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돌이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으니까 마지막 때 거두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봤고요. 그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게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장이 있고 절이 있어요. 자, 이게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이 기록할 때 이 장절을 같이 기록했습니까? 여기 로마서 6장, 이건 1절, 이건 2절. 이런 식으로 베드로, 요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551년경에 이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장절로 구분하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된 거는 한 5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의 편지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 절 이런 구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장절이 생겨서 좋은 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어느 본문을 봐야 될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참 난해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절이 생겨서 지금도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봅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장절로 나눈 것이 어떤 성경의 그 내용 구분을 짓는데 완벽하게 된 거냐라고 말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 자, 어떤 경우는 이제 거기서 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칭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다음에는 성화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그 구분 짓는 것도 우리가 꼭 완벽하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랬죠. 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이 단어가 처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이 문장에서 그런즉 이런 표현이 나온 거는 이 내용이 그냥 독단적으로 탁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앞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 여전히 진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바울이 말했던 내용은 뭘까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라고 했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칭의가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칭의를 얻는 건 한순간이죠. 근데 칭의 자체를 누리는 거, 이거는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죠. 그럼 이 칭의가 영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은 안전하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5장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처음에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행위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 주 동안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거기 보시면 1절에 하나님과 화평, 2절에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또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거, 3절, 4절에는 환난도 기뻐하는 거,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성령님에 의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힘도 없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는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진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미래의 구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거.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걸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한순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순간 얻지만 일시적으로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누린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가 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고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영구적으로 의롭다고 했으면 누구도 그걸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칭의가 영구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칭의가 영구적인 것인데 이거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 이거를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한 건 뭐예요? 죄를 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세요. 거기 20절에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은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은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죄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전에는 죄가 군림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젠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은혜가 군림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죄는 결국 율법이 죄를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죄보다 더 강력하니까 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을 죄들의 용서를 누리게 하면서 사망과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일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 율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어떤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기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거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간통죄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한때 그걸로 사람들을 잡아놓을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 간통죄 법 그걸로 사람을 가두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는 사실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마음대로 간통을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간통을 저지른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잡아놓습니까? 아니죠. 당사자들 간에 민사로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법으로 저촉받지 않으니까 우리 멋대로 해보자. 이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걸 선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정죄받고 지옥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은혜가 율법이 하는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더라도 내가 정죄받지 않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정죄대로 나를 다룬다면 나는 사망을 당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은혜가 굴림해서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율법이 하는 일을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면 그러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않겠냐? 사람들이 더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일이니까 더 죄를 지으면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은혜가 율법이 하는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굳이 율법을 보내셔야 됐던 이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야 됐던 이유가 뭐냐? 안 줘도 될 걸 왜 주셨냐? 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자 기록된 게 로마서 6장하고 7장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은혜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이 있는 거고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걸 더 분명하게 로마서 7장에서 펼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 끝에서 로마서 8장으로 바로 가야 맞아요. 로마서 8장의 주제도 뭐냐면 이거예요. 칭의가 영구적이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칭의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 안에서 내가 성화의 삶도 살게 되고 나중에 영화, 그리스도처럼 되는 영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도 우리가 겪게 될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칭의가 영구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끝에서 8장으로 초입에, 그럼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정죄가 없다. 이 말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6장하고 7장이 삽입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같이 복음을 듣고 은혜에 대해서 듣고 바울이 말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율법의 정죄가 소용없게 됐다는 이 말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6장하고 7장이 기록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로마서 6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냐? 여러분 15절에 가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신 분은 15절이 이렇게 써 있는 걸 통해 이게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뭔가 비슷하죠? 로마서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반부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아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 같은 거 어겨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정죄받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5장에서부터 끌어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걸 통해서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표현하는 게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후반부는요,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죠. 이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그 후반부가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시라는 거죠. 그럼 로마서 6장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교리에 기초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든지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심각한 오해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로 좀 축소해서 보죠.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올바른 깨달음입니까? 오해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이 오해에 대한 답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얘기고 3절에서 여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답을 확고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그렇게 설명한 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그런 말도 있고요. 13절에는 드릴지라 이런 말이 있고요. 이런 명령 형태로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볼 차례가 됐어요.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면 언제나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거 아닙니까? 피에 대해서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 했는데 결국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오해가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칭의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정죄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고 영원히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당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상하잖아. 당신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오해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면 정죄받을 거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정죄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칭의는 영구적이어서 절대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거거든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로마서 4장 가보세요. 로마서 4장.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데 경건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행위와 의롭게 되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저 은혜로만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의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의롭다함을 얻을 때도 내 어떠함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죄덩어리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살았는데,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죄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뭐만 하면 될까요? 나를 위해 변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더 쉽죠,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혜가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심각한 죄인이었을 때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럼 거기는 왜 은혜가 취소되냐고요. 죄인도 건진 은혜인데, 죄인 괴수도 건진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가 취소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경우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칭의가 된 건 영구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일시적 아니죠? 그렇죠?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그럼 뭐야?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우리더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 집에서도 많은 설교를 접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재혁이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챗 GPT에게 설교를 주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가지고 설교 주제, 그리고 대지 3개 뽑아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이걸 뽑더라고요. AI가.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 괜찮게 뽑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AI 설교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로봇 설교자. 근데 여러분, 다양하고 많은 설교가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선포한다고 할 때 이런 오해. 그럼 이 은혜가 커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설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6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그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God forbid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럴 리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상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다 이렇게 그 말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 이런 말로 지금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질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칭의가 성화의 시작을 가져와요. 그렇죠? 성화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화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죄 짓는 삶을 가볍게 용납하며 갈 수가 있어요? 영화는 뭡니까? 죄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순간, 그게 영화로운 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구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성화를 시작하게 하고 영구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영화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죄를 용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칭의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 전에 절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처음에 2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교절. 이게 나란히 붙어 있죠. 거의 같은 절기로 취급되잖아요. 어느 때는 유월절이라고 그냥 불리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유월절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건져진 거, 구출된 거,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 피로써 하나님의 보호 받은 절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절기, 이게 유월절이죠. 근데 유월절만 있지 않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오잖아요. 무교절에는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죠.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고요.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치워버리고 거룩한 생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영구적인 칭의를 얻었다? 그럼 동시에 성화의 삶이 시작됐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구적인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 구원은 잃어버릴 리가 없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천만에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이 영구적인 칭의가 성화도 가져오고 영화도 가져온다는 걸 알 때 죄를 멀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질문은 은혜의 의미,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군림한다고 돼 있죠? 은혜도 군림한다고 돼 있고요. 자, 과거에는 죄가 군림하는 삶을 살았어요. 죄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우리는 꼼짝없이 죄에게 종로로 단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 죄는 아담과 함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은혜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어때요? 죄의 굴림보다 은혜의 굴림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뭘 가져옵니까? 이 은혜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이해한다면
은혜를 절대로 죄의 허가장, 죄를 짓도록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허가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진술을 다시 읽어보면 2절에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데요? 그리스도가 한 번 죽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11절 가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는 거기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죄 안에 계속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복음 전파가 참된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죄를 졌는데도 지옥 안 간단 말이야? 그게 부당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울이 전하는 방식의 복음 전파였어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 1절이 보여주는 오해는 논리적이고 당연하며 또 경건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 아니, 당장 그렇게 말하죠. 죄 짓는데 하늘나라 못 가지. 그걸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죠. 근데 죄 짓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다고요. 오히려 착한 일하고 애쓴 사람이 못 들어가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아무리 좀 부족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게 진짜 참된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참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행위 복음, 인간의 노력을 부추기는 복음. 죄 안 지어야 결국은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걸로 마치 그게 거룩한 것이냐, 그게 경건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옳아 보여요. 정당해 보여요. 그런 게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만나면 꺼버리세요. 이건 아니구나라고 돌아서세요. 이거 들을 것도 없구나라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는 결코 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 불경건과 이 세상의 정욕들을 피해서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에 나오죠. 그죠? 은혜가 군림하는 것은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짓는 허가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 짓는 상황을 즐기거나 그 죄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죄의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두려움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 뭔가 지금 지식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고, 죄가 드러나면 버리려고 하고, 죄가 드러났을 땐 자백하려고 하고, 죄의 유혹이 오면 뿌리치려고 하고, 죄와 싸우고, 막 이런 그런 그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기뻐합니까? 근데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개로 살지 않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럼 그리스도와 지금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무서운 거예요. 이상한 걸 받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하자면 오해한 대로 그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극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가 없고 성령님을 따라 걷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은 어떤 교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식 수준을 넘어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거죠. 죄 짓지 않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죄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넘어졌어도 은혜 때문에, 영구적인 칭의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고도 이게 구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도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런 복음 믿지 않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더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혹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도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